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말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18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올해 마지막 종점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처음에 열심히 한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찬영님도 또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항상 송구스러운 송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배가 돼야지, 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살아오지만 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고 항상 연약한 모습이 남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올해 연말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또 이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고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2018년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끝. 또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정답은 다 중요합니다.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 해야지, 과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과정을 잘 해야지만 끝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작이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어도, 끝은 참 좋아야 됩니다. 끝을 잘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표류신학교 리더십 교수인데요. 성경과 이 교회사들을 연구하는 9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900명의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900명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900명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생의 결승점까지 멋지게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일까 보니까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도 다 써져 있죠. 성경에도 다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잘 달린 사람은 불과 49명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다니엘, 또 다윗 이렇게 몇 명, 베드로, 바울 이렇게 49명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잘 달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필로시아 클린턴 박사님이 목사님들을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사역을 다 하고 마칠 때까지 정말 잘한 사람은 그 중에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90%의 사역자들이 가다가 딴 길로 새고 또 스케줄이 나고 재정적 문제와 인격적 문제 때문에 끝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끝을 이렇게 잘 맺는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을 잘 맺기를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유시유종이라고 하잖아요. 끝이 하나님 앞에 좋아야 됩니다. 항상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끝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끝을 잘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왕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두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두 지파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이냐? 총 19명이에요. 그 19명 중에 성경에 선한 왕이라고 기록된 왕이 몇 명쯤 될까요? 성경이 선한 왕이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선한 왕이 이 왕 중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11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다. 이 평가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놀랍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져서 여로보암 왕인데 그 왕부터 시작이 우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 두려워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밑으로 가지 말고 여기가 금송아지를 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도 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 우상숭배를 그렇게 강요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의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는 사울 통일왕국 시대가 누구죠?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3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분열왕국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 분열왕국 이후에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왕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로보암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그냥 찍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뭘까? 그냥 찍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막 기대하시네요. 찍을 때는 그냥 1초 만에 딱 나오는. 예, 빨리빨리 진행. 자, 아싸! 선할까요? 악할까요? 아싸,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싸니까 선한왕입니다. 여호사밧왕, 선한왕, 요람왕, 악한왕, 아시아왕, 악한왕, 아달랴왕, 악한왕,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아스왕, 선한왕, 아마스왕, 선한왕, 우시아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여러분. 찍는 건데 참 어렵군요, 이게 찍는 게. 우시아왕, 선한왕, 요담왕, 선한왕, 아스왕, 악한왕, 히스기야왕. 알겠죠? 선한왕. 그 다음에 므낫세왕, 악한왕, 암몬왕, 악한왕, 요시아왕, 선한왕.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다 악한왕.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선한왕이? 8명. 그러니까 20명 가운데 그래도 반타작을 한 것 같아요.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하나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코람 때예요. 오늘 역대하 3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어로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데오는요, 여러분 잘 아는 라틴어죠. 코람은 앞에서 라틴입니다. in the presence of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오스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 평가할 때 좋지 않으면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그래도 그 평가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평가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 왕들 보십시오. 정치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나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가다가 잘 나가다가 예를 들면 복권이라고 하는 당첨이 됐습니다. 100억이 복권이 당첨됐다고 합시다. 여기 새벽에도 나올 사람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100억이 발표가 됐어요. 교회에 나올 사람 있습니까? 100억인데 나한테 만약에 100억이 당첨된다면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100억만 당첨돼봐라 이런 사람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았는가 평가해야 됩니다. 내 평가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로 잘 살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예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에 상관없습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가장 악한 여기 가장 악한 왕을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왕은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12살에 올라서 55년 다스렸어요. 장기 집권, 최장기 집권한 유다의 왕조 중에 최장기 집권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뭔가 좋은 일이 있었구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겠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빗나갔더라고요. 55년 동안 왕을 집권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 모든 우상들을 다 성전에까지 끄집어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고 주술을 하고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왕,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니, 히스기야 왕 하면 좀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병들었다, 이제는 너 집을 정리하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던 왕. 그래서 15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람은 히스기야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경건했는데요,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가요.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가진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놀랍게 왜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왕에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장 악한 므낫세가 탄생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한테 경건하면 그 아버지가 오면서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므낫세가 태어날 때는 히스기야 왕이 얘를 못 가졌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좀 늦게 태어났습니다. 암이 걸리고 나서 고친 지 한 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3년 후에 태어나서 늦둥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늦둥이다 보니까 눈에도 안 아프니까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가인복을 했어요. 내 자식이니까 오네오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대로 영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가요, 너무 늦둥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얘를 안고만 다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냥 히스기야는 죽는데 이 아들에게 진정한 신앙교육을 전수를 못해줬어요. 무엇이 문제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경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줄을 여러분 가정에 다 놓고 있다면 다시 영적인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에 이런 영적인 그런 가르침이 점점 꺼져가고 있구나. 매일 애들 핸드폰을 이렇게 붙들고 하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다시 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다시 아버지와 엄마로서의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은 아니고 아무튼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요. 버전을 많이 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글에 이래요. 매주일 오후가 되면 두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시키는 성경과 이런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육이라고요. 가장 기본, 매주 오후마다 사람 다 맞추고 와서 아이들과 같이 빵을 놓고 매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다 가르쳤어요. 그걸 다 끝냈습니다.
존 오웬의, 존 오웬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새. 그럼 듣도 보도 못한 책이죠.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새. 저도 사놓고 집에서 그냥 모시고 책 중에 하나예요. 김남주 목사님의 성화 시리즈, 그리고 이승구 교수님의 기독교 세계가, 이런 책을 다 떼었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동성애, 낙태, 전쟁에 대한 현대 이슈가 되는 문제를 다뤘대요.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이 얼마나 피곤할지 오해되니까. 피곤해서 하기 싫고, 꾸역꾸역 막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막 그렇게 해도 계속 부모로서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가르쳐 왔어도 회심한 자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까? 늘 걱정하고 밤마다 자다가도 기도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자기 곁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다른 성교, 이제 대학교 때문에 이제 곁을 떠나게 되는데, 기독교의 핵심질, 이 책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질에 관한 거,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삼위일체는 무엇이고, 굉장히 어려운 책, 그래도 기본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참 듣는데 참 경각심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자녀 과연 영적으로 바른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가. 그럼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인 가이드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교육 어디서 시키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신앙교육 절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켜요? 집에서요, 집에서. 유대인들이 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보니까 감이 떨어졌어요. 저한테 바라지 마시고. 감이 다 떨어졌어요. 교육을 어디서 시킨다고요? 집에서요, 집에서. 집에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이들한테 다 가르쳐줘요. 자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어려서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책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본인이에요. 자신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도,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 중에 한 가지 제가 있는데 그것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교만한 것입니다. 배워야 돼. 길을 새 사람이 가더라도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배워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저는 우리 어르신을 보면서도 야, 이렇게 배웁니다. 아, 어른 되면 이렇게 남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남을 칭찬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히스기야하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3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죠?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제약 중에 한 가지 배우지 않는 거, 듣지 않는 것이. 항상 성경에 보면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요. 어떤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두 종류가 있대요. 네, 대답을 놓고 듣지 않는 사람이 듣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그 말씀 정보만 들었습니다 하고 듣는 걸 멈추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한 사람은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이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듣지 않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대사관들이 이렇게 모인 데 가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할 때 사람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대통령이니까 막 아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쇼크를 주기 위해서 듣게 만들기 위해서 연설에 갑자기 그렇게 연설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앉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했는데 잘하셨다고 박수를 치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대상은 다 그랬대요. 그리고 어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와서 귓속말에다 대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대사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힘들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이셨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잘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는 게 마태복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끌고 가는데 나라가 망하고 결국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 옛날에는 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뿐만 아니라 이 칼을요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하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끌려갔던 왕이 여러분 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점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한 번씩 잘못할 때마다 석가래가 흔들흔들거리고 기둥이 막 꼽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겠지만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네라고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보이는 심판으로 바뀌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60세들까지 이 므낫세는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 심판을 받아서 결국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열왕기하 2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에 울리리라. 왜 듣는 자가 두 귀에 울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두 귀에 울릴 정도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재앙을 통해서 듣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엎음같이 그냥 다시 엎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실패는 과정이 아니라 연말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실패를 과정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과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첫 번째는 여러분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꾸려면 첫째는 겸손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므낫세가 그래도 다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영적인 또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가 간절하게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회개와 그리고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이 돌아온다.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람을 다시 풀어줘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와서 왕의 직책에 앉고 그리고 왕위에 이렇게 다시 서는가.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아. 거기 그랬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왕이 다시 나와서 다시 정권을 잡고 다시 회복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안 되는데 내 생각은 도저히 안 돼요. 내 생각은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버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시네요. 임정 원사님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전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할 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감정이요,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는데 이게 뭐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요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거 내 생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근데 기도하다가요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서 일이 그냥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내 이성적인 생각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되더라고요. 상황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도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답답한 사람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기도의 잘 안 잡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점점 기도하다가 예를 들면 자녀의 결혼 문제라든가 아니면 진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감정이 별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고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술술술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므낫세. 도저히 불가능하는데 바벨론 그 수천 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왕이 세우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실패해서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보여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결단 우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기는 실패를 경험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 하기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왜 그렇게 우상이 많은지 므낫세가 섬긴 우상들이 그냥 다 들여왔습니다. 바알 제단,
아세라, 1월 성신, 그리고 목상, 신접하는 거, 주술 다 들었어요.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이제 저도 요즘에 유명한 하나뿐이니까 하나뿐인 내 편이 이거를 좀 즐겨서 보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착각을 했어요. 아들이 그 동성연을 하고 아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줄 남자하고 결혼할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시를 부르는데 어쩌면 예수님, 부처님, 아드님, 성모님 이렇게 다 부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웃었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사실은 유도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우상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까지 다 섬겨요. 그 중에 한 분만 자기를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종교주의로 이렇게 므낫세가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섬기다가 그 모든 걸 다 우상을 되물고 섬기다가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이걸 다 제거했거든요.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우상, 또 돈이라는 우상, 인터넷과 핸드폰이라는 우상, 우리 자녀의 우상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우상, 그런 교만한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8년도 정리해 가면서 내려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다 내려놓습니다. 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무겁게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우상을 붙들고 그냥 그거 갖고 의지하면서 무겁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무 너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돌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보십시오. 므낫세 용서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60살 될 때까지 완전히 결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용서를 구할 때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럼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모터스를 여러분 과학자 중에 제대로 모터스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찰스 캐더링입니다. 발명하면 첫 번째가 누굽니까? 에디슨. 몇 개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특허만 1093개가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발명품 중에 이 제너럴 모터스를 만든 찰스 캐더링이 두 번째로 발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대요. 사람들이 이랬대요. 사람들이 이 제너럴 모터스를 만드는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기자가 그랬대요.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럴 때 사람들의 생각을 이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너럴 모터스 만드는 이 찰스 캐더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두 손을 가지고 한 것 중 가장 큰 일은 자동차를 탄생시킨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므낫세처럼 두 가지 이렇게 다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므닷의 처음의 삶에 실패하고 그때는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은 웃음이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을 좋게 기록합니다. 한번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닷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정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됩니다. 그의 마지막 평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평가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응답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과정이 좀 안 좋아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